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하고 또 탈레반이 아프간을 지배하게 되면서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프간 주민들이 공항 철조망 너머로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미군에게 넘겨주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지금 탈레반 상황이 그 아프간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프간에 머물면서 도움을 주었던 아프간 주민 378명이 3일 전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장비 체류 비자를 발급을 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아프간은 그 이슬람 국가라 한국과 문화의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경제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지에서 탈출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잘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보장된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함 여인이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또 차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간 밭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알아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이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을 해주고 추수하는 그 일꾼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떠온 물을 마시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인애가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룻을 식사에 초대를 해서 이 떡과 이 볶은 곡식을 충분히 먹게 해줍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일어나자 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해주고 추수한 곡식 중에서 일부를 흘리게 해서 룻이 줍도록 또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보양하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타국에서 온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룻의 작은 믿음을 인정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은혜와 사랑을 베풉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나온 룻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면서 위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안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하나님의 아낌없는 긍휼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수확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구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집에 들어와 주운 그 보리 이삭을 떠니까 한 에바가 됩니다. 이 한 에바는 이제 리터로 따지면 22리터인데 리터하고 킬로그램하고 일치하진 않지만 한 20kg 정도로 보면 됩니다. 20kg 쌀 한 푸대 정도의 이제 분량입니다. 하루 동안 이삭 줍기를 했는데 20kg에 해당하는 그런 쌀을 얻었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삭 줍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먹고 남은 볶음국식을 줍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묻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제 그 이삭 주기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도 이제 함께 해줍니다. 이것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룻은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너무나 이제 절박했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저물어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제 헤세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생각을 많이 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나오미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차이는 룻은 단순하고 열정적인 믿음이라면 이 나오미는 이렇게 통찰력 있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침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20kg짜리 보리가 생겼고 부자인 이 보아스가 계속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막막했던 생계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다가도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현실에 만족하고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지기가 쉽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그래요.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지금 눈앞에 양식이 풍족하게 생기고 또 부자의 친척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칠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그분 너무 멋있지, 그분에게 잘 해드려야 돼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존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는데 여기서 그가 하는 게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생존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단지 보아스에게 인간적으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풍족한 양식과 친절을 베푼 이 보아스에게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잘 됐다, 기분이 좋네 이러면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헤세드 곧
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를 말하고 죽은 자는 엘리멜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인 나오미에게 헷세드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그 1장에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게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풍족하게 이제 했다고 이제 말합니다. 나오미는 비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을 했는데, 지금 풍족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좋은 상황이나 이 풍성한 물질을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헷세드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봐야 되죠. 이 나오미의 믿음이 참 이렇게 성숙하고 이 통찰력이 있는 이유가 이게 보이는 걸 통해서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헷세드를 베푼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헷세드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죽음에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이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직이나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어려움들의 바닥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질병이 걸리면 질병으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어려움의 그 기저에 그 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헷세드가 함께 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풍족한 양식과 이 보아스의 이 배려를 보면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바라보고 이 헷세드가 죽음 같은 절망도 압도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죽은 자에게까지 헷세드를 베푼구나. 이 헷세드를 바라보면서 이 죽음 같은 절망을 압도하는 이 헷세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신앙이 빛나는 또 이제 하나는 이 루시 보아스로부터 선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참 좋은 일들, 그런 일을 보면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네. 너무 고맙네. 보아스가 계속 우리 잘 도와줘야 될 텐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좋은 일을 말씀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머릿속에 번쩍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이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게 딱 번쩍이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내이기 25장 2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엘 제도를 말하는데 어떤 결혼한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남자의 형제나 친척이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죽은 자의 땅을 상속을 하고 또 죽은 자의 아내가 궁핍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제도가 이 고엘입니다. 이 죽은 남편의 땅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로 이제 넘어갔을 때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죽은 자의 아들과 또 그의 아내에게 돌리는, 이게 이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을 향하는 사람은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큰 희생과 이제 책임을 이제 안는 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밖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밖에서 튜브를 이제 던져주는 이제 경우입니다. 물론 이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빠진 사람을 밖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돕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돕는 사람은 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재가 난 집에 이제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도 같이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국 사람들을 도운 아프간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구출해서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한국 특수부대 군인들이 그곳에 가서 테러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밖에서 이 아프간 사람들한테 위험해, 빨리 밖에 나와, 이걸로는 이 구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데리고 나와야 이제 그 사람들이 온전히 이제 구출을 받는 거죠. 고엘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엘을 진정으로 실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기적을 행하고 선물을 내려 보내고 또 놀라운 어떤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고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고엘을 잘 보여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을 때 현대식으로 말해서 119로 이제 다 전화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갈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자기 나귀에 실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엘인데, 고엘을 행하니까 강도 만나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먹을 것이 생기고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말씀에 나와 있는 고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뭘 해결이 됐네. 후원자가 확보가 됐네. 아, 이제 걱정이 없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에 있는 고엘을 생각해. 그리고 이 고엘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은 결혼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길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또 잃어버린 땅을 되찾도록 나오미는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을 행해야 합니다. 그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아주고 또 자기 돈을 내어서 땅을 사서 그 죽은 가문을 살려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는 거죠. 우리가 룻기에서 곧 보겠지만 이제 보아스보다 가까운 이제 친척이 있는데 그는 고엘을 행하기를 거절합니다. 룻과 얽혀서 손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룻과 기꺼이 얽혀서 크게 희생하고 손해 봄으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돼요. 또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보아스가 룻에게 고해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룻이 나오미에게 고해를 행했는데 이 모압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이 나오미를 따라온 이게 이제 이 룻이 나오미에게 고해를 행한 겁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해서 나오미에게 이런 고해를 행할 수 있었습니까? 룻이 막 착해서 효녀여서 우리가 보다시피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와서 또 나오미를 섬기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룻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고해를 행할 수 있었던 겁니까? 모압에 있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고해를 행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 룻에게 고해를 행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룻이 이제는 나오미가 어렵게 되었을 때 나오미에게 고해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고해를 행해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고해를 행해야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고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누군가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려면 그를 위해서 고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생 때 이제 김석태 목사님이 이제 그때 간사이셨는데 뭐 정식 사역자도 아니시고 가정에서 홈처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 김 목사님은 이제 명문대를 나오시고 얼마든지 참 이렇게 출세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대학생 5-6명 정도 하고 자매 2-3분하고 부인 1분하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 청년들 캠프 하고 같이 이제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제 김 목사님하고 이제 축구를 이제 자주 했는데 이분이 운동을 잘 못하십니다. 축구를 하다가 공을 뺏기면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를 못해요. 그냥 혼자서 앞으로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못하시는 분인데 같이 축구 열심히 같이 하시고 또 뭐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뭐 사람도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그 적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 김 목사님이 고해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약하고 절망적이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와 얽히고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같이 위험해지는 게 고해입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면 그 원칙이 뭔가 하면 물속에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밖에서 꼭 이렇게 뭘 던져주든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위험을 감수해야 그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식이 장애를 가졌든지 문제하든지 혹은 범죄자라고 해도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자식과 함께 망할 각오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살아요. 나중에라도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고해를 행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고해를 행하라는 거죠.
고해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고해를 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면 고해를 행해야 돼요. 고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 그렇게 고해를 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분명히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하는 말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 세포가 죽어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성장하려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세포가 죽어가고 생명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성장을 해.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고헬이 그런 거예요. 한 영을 구원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너무 불행하고 슬프고 비참할 것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현대는 어떤가 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 이러면 거리를 둬요. 그리고 관계를 이렇게 단절하려고 합니다. SNS를 차단을 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이 사람은 나에게 손해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헬은 거기에 정반대죠. 손해가 될 수 있고 나가 위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 얽혀서 아파하고 자기의 삶이 엉망이 된 것 같고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슬픔을 압도하고도 남을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열매를 맛봅니다. 여러분 그 운동 시합 이런 경기에서 그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고 그래서 한번 우승을 해보면 우승의 맛을 봐요. 우승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출산의 어떤 고통, 이 아픔을 겪으면서 출산했을 때, 그 출산하기 할 때는 내 다시는 애 안 난다고 그런 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애를 이렇게 낳고 또 애를 안으면 싹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또 두 번째 애도 낳고,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러니까 고해를 행한 사람은 그 고해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 그 열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도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또 나오미가 직접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걸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룻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보아스가 들에서 보리를 타작하고 음식을 이제 먹고 마시고 타작마당에서 자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의복을 입고 몰래 숨어서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당사자가 행동해야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룻처럼 말씀에 따라서 계속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일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행동을 조금만 잘못해도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고, 한번 소문이 나쁘게 나면 더 이상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데 음란한 유혹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혹은 나쁜 짓만 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이 따르는 일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이 청혼하는 방식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또 프로포즈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화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특별한 특수한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예측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위험하게 보이는 모험인데 보장된 모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안해요. 또 위험하게 보이지만 무모하거나 유행을 바라는 모험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모험이에요. 확실히 모험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예측.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이 있는 보장된 모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믿음.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증을 했어요. 보증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죠. 이 룻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얼마나 떨립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신지 몰라요. 룻은 나오미가 이제 하란 대로 하란 그런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를 망신시켜서 이곳에 쫓겨나도록 하려고 그러세요? 싫어요.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룻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혀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결혼하는 것이 불행할지 행복할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냥 이삭죽기 하면서 혼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 신뢰는 생명을 건 신뢰죠. 룻은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성도들 사이에 헤세드에 기초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대화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믿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마음 아프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는 헤세드, 곧 생명을 건 신뢰 관계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몽골에 계신 그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수십 년 전에는 그 선교사가 이제 택시를 타면 그 택시 기사가 그 택시비를 안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무조건 이제 신뢰를 이제 했던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말이 100% 진실할 수는 없지만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안 지키면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걸 다 지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못 지킨 게 많아요. 근데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하자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다 그걸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달라지거나 이 돈 문제 때문에 말을 바꾸거나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에 진실함이 없는 것이 사단에게 기회가 돼요. 기회가 됩니다.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말에 진실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을 건 신뢰가 회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해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책임지고 희생하는 고해를 행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